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을 뗄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빚어지게 되는데, 첫째 인, 둘째 인, 그리고 셋째 인과 넷째 인이 떼어질 때마다 흰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붉은 말, 다음에는 검은 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청황색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뗄 때 거기 보면은 그 앞에 나왔던 생물들이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셋째 생물, 넷째 생물, 우리가 앞에서 네 생물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폈지요.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하고, 사자, 송아지,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이런 첫째에서 넷째 생물의 그런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했었는데, 6장에 와서 인을 뗄 때 넷째 인까지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중반에 그때에 내가 드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거기 네 생물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3절에서 보면은 둘째 인을 떼실 때에는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그리고 7절에 와서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떼는 때에는 네 생물 중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는 첫째 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자와 송아지, 그리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첫 번째 생물에서부터 네 번째 생물이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섯째 인에서부터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오늘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2절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거긴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역시 없고,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하면서 그냥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둘째 생물이 오라고 명령했더니 붉은 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붉은 말은 뭘까 하는 겁니다. 붉은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을 그냥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쟁과 환란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전쟁으로 인한 환란. 붉은 말은 그러므로 전쟁을 상징하는데, 이 붉음은 불 혹은 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색깔론이라고 하는 색깔에 대한 그런 얘기 가지고 이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많이 이슈화되고 싸우고 그러는데, 근데 이 붉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역시 공산권을 많이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전쟁은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많은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면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인구가 감소되고, 그래서 비극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생물이 오라고 함으로 나타난 이 붉은 말은
그 탄자의 사명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탄자의 사명이면 뒤에서도 말씀되어지겠지만은 살해, 유혈 이런 내용과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붉은 말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땅에서 화평을 없앨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평이 없어지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평화가 깨지는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은 싸움이죠. 전쟁인 것입니다. 막 서로 죽여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인에 담겨진 이 비밀은, 이 붉은 말의 의미는 전쟁으로 인한 환난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붉은 말이 등장함으로 곳곳에 처참한 전쟁의 살상적 비극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상에 보면은 말세에 인간관계는 처절하게 붕괴된다고 그렇게 나타나지요. 성경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사야 19장 2절 말씀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시대상을 예언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 전쟁의 날, 환난의 날을 말하는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결국 내가 아닌 타인을 이렇게 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스가랴 14장 13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바로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말씀을 낭송했었는데요. 거기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큰 전쟁은 있지 않죠. 물론 남북이 나뉘어져서 오늘날까지 이 남쪽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대단한 문화 발전을, 산업 발전을, 그래서 세계 열강 속에 그 부유함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도 세계 여러 나라를 둘러보게 되면은 전쟁은 세계 속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이 없다고 세계 속에 전쟁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전쟁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동에서야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고, 아프리카에서 내전으로 많은 나라들이 몸살을 앓고 많은 인명이 그렇게 죽고 한 일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말세의 특징은 인간관계가 증오로 치달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차 피를 흘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충실히 살면 이런 문제는 대두되지 않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거절되었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거부하는 인간 사회는, 즉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인간 사회는 형벌이 닥쳐온 겁니다. 그것이 서로 증오하는 것이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피 흘려야 되는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역하는 곳에는 이런 일이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타락한 인간들이 벌이는 모든 일은 다툼과 증오와 자멸에 이르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붉은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전쟁, 좀 더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면은 서로 다투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붉은 말을 탄 자의 임무는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은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붉은 말 탄 자의 임무가 설명되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분명코 이 세상의 불화와 갈등, 반목과 대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대로 행해서 일어난 죄악에서 빚어지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들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를 할 때 모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은 붉은 말 탄 자에게 그 일을 그렇게 진행시키도록 허락을 했다는 것이지요.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다툼은 더 큰 싸움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싸움을 이제 끊을 수 있는 일은 그 싸움을 대적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거기에서 고리를 끊을 때 싸움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한 대 맞아서 억울하다고 한 대 때리지는 않습니다. 두 대를 그 이상을 때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저쪽에서는 주먹이 아닌 흉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 오늘날에는 그런 일 가지고도 아닌 그냥 자기를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그것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지요. 뭐 기분 나쁘게 쳐다보긴 뭘 기분 나쁘게 쳐다봐. 그냥 쳐다봤지. 그런데 그 사람이 느낄 때에는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이는 일도 아니고 그 이후에 저 사람이 나를 어저께 기분 나쁘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흉기를 몸에 지니고 나와가지고 적절한 시간에 그것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적절한 시간이 그때 그 사람을 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요즘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말세의 현상이다. 아주 극도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증오를 불태울 때 사람은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증오가 있으면 그것은 삶의 내용에 화평을 깬 이 불화의 내용으로 등장하게 되어서 항상 미운 감정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미운 감정이 그냥 그대로 있다가 어떤 사건과 딱 아다리가 되면 그 일치하게 되면 그때 폭발하는 거예요. 이 폭발로 인하여 피 흘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붉은 말 탄 자의 임무는 그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붉은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깨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찾아오는 것이고 교회에도 찾아오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이 없는지 그렇게 살피면서 들어와 가지고 화평을 깨는 겁니다. 평화를 깨는 겁니다. 화목을 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세력을 서로 형성하게 하고 이건 전부 사탄이 벌이는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 때문에 교회들도 적지 않이 싸우는 교회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이웃, 주변을 사랑으로, 긍휼로 이렇게 보듬으려고 하는 이것보다는 자기 자존심 문제 때문에 결국 분쟁하게 되고 시기하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도 갈등이 심화되는 이런 일이 되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랬어요. 화평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화평은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화평이 없는 곳에는 항상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은 화평을 깨뜨리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서 화평을 빼앗기 때문에 화평 없는 곳에는 싸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화평이 깨지는 것은 대부분 이 욕망의 문제요, 욕심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 욕심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너무나도 많이 역사하고 작용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욕심이 결국 이런 싸움을 일으키게 하는 평화를 깨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하와가 선악과에 다가서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경우도 보면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이 내용은 결국 그에게 그것에 대한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 욕심이 결과적으로 그것을 따게 만들었고 그걸 먹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고 평화가 깨지고 그렇게 깨진 하와와 아담은 죄인이 된 것이고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핑계 삼는 겁니다.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결국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다 나의 문제인 겁니다. 나의 문제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팔복을 말씀해 주실 때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평화를 중심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붉은 말 탄 자는 서로 죽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4절 중반 이하에 화평을 제하여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릴 뿐만 아니고 서로 죽이게 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죽이는 문화는 사탄의 문화인 것이죠. 요즘의 문화는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이 미명 아래 서로 죽이는 일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로는 서로 상생하자 아니면 공존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이 상생과 공존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표면화된 어떤 슬로건에 지나지 않고 그 내막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사업이든 기업이든 아니면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 일이든 이게 서로 죽이는 일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무너지고 있어요. 서로 이런 일들이 심화되어 가면서 그래서 동네 가게들도 서로 몸살을 앓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상대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는 이 위기의식 속에서 서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세상 논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교회 안에, 교회와 교회의 관계도 이런 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리 교회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이 아닌 겁니다. 그게 교회에, 그렇게 해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숫자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걸 부흥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일에 대하여 물으신다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물론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그렇게 낙심된 자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래도 무방하겠지만은, 아니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오면 더 은혜롭다, 지금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목회자들이 바르게 지도해 주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죽이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에서 빚어지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문화는 그렇지만 천국의 문화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것이고 서로 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살 수 있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다시 둘로 요약해서 그렇게 정의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 두 가지의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많은 분량의 율법에 대하여 이야기했지만은 그 율법의 중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지만 선지자의 강령은 이것이 핵심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7절과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을 깨고 그리고 서로 충돌되어지고 유혈 있는 이런 일들은 이것은 사탄의 역사, 사탄의 문화,
붉은 말을 탄 자가 행하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붉은 말을 탄 자가 받은 큰 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붉은 말 탄 자의 행하는 일, 그가 맡은 일, 그게 뭐냐면 그 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칼은 여기서 어떤 용도로 쓰여지냐? 죽이는 데 쓰여지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무기란 말입니다. 무기. 붉은 말, 그리고 그 위에 탄 기사는 이 칼을 쓰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겁니다. 파괴는 필연적인 것이지요. 칼을 가지고 그 칼을 쓸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칼을 가지고 결국 피해를 일으킨다고 하는, 파괴를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악인의 다툼 속에서 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증오하며 싸우는 속에 항상 붉은 말을 탄 기사가 칼을 들고 종횡무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증오를 갖고 어떤 싸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지금 내 안에 혹은 내 이 상황 속에 붉은 말 탄 자가 칼을 들고 지금 휘둘러 대려고 한다. 이렇게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증오와 싸움이 있는 곳에는 지금도 이 붉은 말과 그 기사가 현재적 심판을 초래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큰 칼은 큰 전쟁을 의미하고 큰 전쟁은 많은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절로 8절과 10절로 11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예?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등장해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한 규빗은 45cm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 이것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 길이는 약 2m 90cm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아무리 요즘에 키가 큰 사람도 여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2m 40 몇 cm가 그런 사람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골리앗은 2m 90, 3m가 다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죄송하지만 내 키 2배 가까이 돼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커요. 이 골리앗에게는 칼이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창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다고 되어 있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600세겔에 대한 것은 7.5kg 정도 된답니다. 지난번에 이순신 장군 칼 얘기를 했긴 했었지만은 그런 이 창날을 가지고 창날 자체가 7.5kg인 거예요. 7.5kg 안 무겁나요? 예, 그거를 휘둘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장수의 힘이라고 볼 수 있죠. 골리앗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의 큰 칼, 큰 창을 잠재울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칼을 휘둘리지 못하게 아예 골리앗을 없애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화평을 깨는 큰 칼잡이, 이 창잡이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창 들고 있는 사람 죽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보게 되면은 이런 큰 칼을 들고 붉은 말을 타고 그리고 큰 칼을 휘둘러대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죽이게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도 그러하지만 우리의 주변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아니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뭐예요? 평화의 검을 들고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평화의 검은 말씀의 검일 것이고, 말씀의 검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은 멸해도 사람은 살리는 것이 말씀의 검을 들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붉은 말과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평화를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만들고 그 큰 칼을 휘둘러서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 시대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평화를 일으켜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속에, 이 말세의 현상들 속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